2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에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지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로엘에서부터 민니데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언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수요일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있습니다. 쭉 이제 순서를 따라서 사사기를 묵상을 이제 하는데 오늘 사사 입다 이야기 3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3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사사 입다의 서원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 거 이제 같아요. 사실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 한번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이기에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한 가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유난히 방황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방황하다가 2년 다니고 그만두기도 하고 졸업을 앞두고 그만두기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신학생들이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으면 끝까지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방황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 공부도 하지 않고 방황하다가 중간에 저렇게 그만두는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서원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서원 때문이다. 부모가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그 자녀가 막상 자라서 신학대학에 들어와 보니까 자기 길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적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고 나서도 방황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그 부모가 복중에 품고 있을 때에 혹은 어려서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여서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그 길이 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은사가 아니, 도저히 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고 돌이키자니 주의식이 들어서 방황하는 그런 목사들을 가끔 보게, 이제 목사님들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 종종 이제 보게 이제 됩니다. 또 혹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면서도 평생을 주의식에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을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 가끔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모가 서원을 했으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서원을 했지만 그 서원이 맞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우리가 병중에 누워서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중환병에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명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죠. 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서원기도 한두 번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신앙인의 어떤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평생 올무가 되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의 삶에 고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원을 하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잘못된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소원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해요. 따라합니다. 소원은, 좀 큰 소리를, 소원은 잘해야 합니다. 오늘 입다가 소원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큰 용사였었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고 리더십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의 몸에 태어났다는 한 가지 이유로 이복 형제들에게 심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에 집에 쫓겨나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제 거류들과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지내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로부터 심한 고통을, 압제를 받게 이제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신음하다가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이제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장로들이, 대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입다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당신만은 용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거절을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다 나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받은 멸시, 모면, 일감, 이런 것들이 아픔이 되어 살아나서 내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준 내 고향 땅에 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절을 이제 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던 중에 이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의 상처와 고통을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전쟁을 이제 치르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입다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으면 이 전쟁은 이긴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어려운 삶의 상황을 이기고 주님 뜻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동행하심의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명한 장수였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틀림이 없었지만은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에 비해서 암몬의 군사들은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엊그제까지 종살이 하던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하고 싸우려고 곡괭이 하나, 삽 이런 거 들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히 재간이 있겠어요?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고 장비가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다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보아도 이 전쟁은 불리한데 하나님께서 불리한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이민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러 나오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입다가 소원을 이제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소원을 받으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제 입다는 아마도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올 줄로 생각을 했던 거 이제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나오기 전에 가족들이 먼저 나와서 반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는 가족들은 집안에 살고 있지만은 가족들은 마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자국 소리를 먼저 이제 들어요. 그래서 입다는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소나 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이렇게 약속하고 그래서 서운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좀 아멘을 해야죠.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집에 돌아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그를 반긴 것은 소나 양이나 강아지나 닭이 아니고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그를 반겨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그의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서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그의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입다는 그의 딸의 모습을 보자 통곡을 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너냐, 그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다는 말이냐. 입다가 통곡을 이제 합니다. 입다의 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그렇잖아, 자기가 번제물로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아주 효심이 아주 뛰어난 딸이었던 거 이제 같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지켜야죠. 제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녀로 10도 한번 맞고 와보고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내 친구들과 같이 놀다가 2달 뒤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죽는 것을 애국하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명령을 이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소원을 딸이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소원이지만은 따르지 않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고요. 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소원했는데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 옛날에 소원했는데 나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소원. 왜 잘못됐는가? 3가지 면에서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입다의 소원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잡아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문화였었습니다. 아마도 입다가 이런 서원했던 것은 머릿속에 짐승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머릿속에 그 집에 있는 종이라도 드리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입다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나이에 집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방 문화 속에 입다가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던 것인가. 아몬족 속이라든지 이제 이방 백성들이 몰록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사상이 입다의 머릿속에 스며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여러분, 이 인신제사는요, 고대 부족들 사이에서 널리 만연되었던 그런 방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 이야기 같은 것, 파도가 쳐요. 그를 지나가다 보면 배가 파손이 되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바다에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용왕이 노예서 그런 것인데, 그 신을 달려려고 하면, 파도를 가라앉히고 평안히 항해를 하려고 하면 처녀를 물속에 던져야 된다고.
이 심청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심청이가 던지고 그래서 나중에 신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이야기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어느 사회든지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시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면요, 그 생명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이지, 그 생명을 귀신에게 드려서 귀신을 달래고 그 신을 달래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런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입다의 동기는 참 나빴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참 신앙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잘못한 소원을 한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 없어요. 오래전에 이제 일입니다. 이방 문화에 이제 입다가 이방 문화에 젖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지금은 이분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면서 나름대로 좋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 저에게 와인을 사가지고 왔어요. 뭘 사가지고 왔다고요? 와인이 뭐예요? 와인이 뭔가? 그럴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한 분은 와인이 뭔지 술을 사가지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분은, 목사님들은 술을 안 하신다는 사실을 몰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 적지 않게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이교 문화로 말미암아, 이교 문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던 방식, 혈기, 원망, 불평, 질서를 모르는 것, 이런 방법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 세상에서 이교 문화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 입다의 소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세상 문화에 오염된 입다의 잘못된 소원을 볼 수 있게 된다. 입다의 소원이 잘못됐어요. 두 번째, 그의 소원이 잘못이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의 소원 속에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분명히 이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입다의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혹시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 끄는 그런 약속을 해야지, 무엇인가 하나님께도 이득이 돼야 내 부탁을 들어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소원을 한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뇌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비슷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 특별히 좀 잘 봐주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부탁 좀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아이 잘 부탁합니다. 다른 아이는 그럼 좀 소홀하고 우리 아이만 잘 봐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아이들과 좀 특별히 봐주세요. 그러면서 뇌물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반복하지만 이 전쟁은요,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나가자니 모든 상황을 보니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 해주시면 하나님께도 좀 나눠 드릴 테니까 이기게 해주세요. 불신앙에 기초한 거래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 이것은 미신적인 것이고요, 거래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잘못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잘못된 것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 안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맡기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소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라고 할지라도, 종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입다는 소원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제 사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잘 해결되게 해주시면 내 수입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절반을? 3분의 1을 누구세요? 복 많이 받을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서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뭘로 쌀 사고, 뭘로 세금 내고, 뭘로 아이 등록금 줄 수 있겠어요? 뭘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원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물질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온전한 11조 드리고요, 심껏 선교 헌금하고요, 심껏 내가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이런 소원할 수 있고, 이런 약속은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소원 지킬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는 소원, 잘못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이 질병에서 고쳐주시면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모든 시간, 모든 거 다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입다의 소원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능력 밖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범하는 그런 소원이었기 때문에 입다의 소원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소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입다의 소원을 받으셨겠어요? 받지 아니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 약속은요, 한쪽에 제언을 하고 한쪽에서 받아들여야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입다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 제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받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뜻으로 한 소원, 너무 급해 생각 없이 한 소원, 그 소원이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그 소원이 성급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어디에?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이제 있는데, 장난감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를 졸라 장난감 하나를 샀어요. 잘 가지고 놀다가 1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장난감이 이제 나왔어요. 아빠 저것도 사주세요. 아빠가 사주셨습니다. 또 1년을 지내다 보니까 더 좋은 장난감이 나왔어요. 근데 아빠의 사업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사업이 망해서 아빠가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장난감이 너무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조릅니다. 아빠, 이 장난감 하나 사주세요. 제가 이 장난감 꼭 갖고 싶어요. 그러자 아빠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며칠 굶어가면서 출퇴근하는 것, 차 타고 다니지 않고 걸어 다니면서 아껴서 이제 그 장난감을 사주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속도 모르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빠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빠의 손을 꼭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 아빠, 내가 이 다음에 취직을 해서, 내가 커서 이 다음에 취직을 해서 첫 월급을 타면, 뭐를 타면? 첫 월급을 타면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자동차를 아빠 사줄 거야. 뭐 사준다고요? 제일 좋은 자동차 얼마나 갈까요? 어제 어디를 지나가는데 희한하게 생긴, 꼭 가제트 차처럼 막 이렇게 뭐 TV에 나오는 차처럼 생긴 차가 있어요. 야, 저거 얼마나 할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목사님 저거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래요. 자동차가 얼마 된다고요? 내가 보니까 내 차가 더 좋은데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한 약속 지킬 확률이 높을까요?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을까요?
이거 지키지 못할 것 같지 않니?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고, 지키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어떤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지키지 못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 제일 좋은 자동차, 제가 말씀이 어제 10억짜리 자동차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10억짜리만 있겠습니까? 그보다 좋은 차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70억, 뭐 80억 이런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첫 월급을 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첫 월급 가지고 몇십억짜리 차 살 수 있어요? 가능성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킬 수 없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럴까? 야, 임마 사기치지 마. 자동차가 얼마인데 내가 첫 월급 타서 나를 자동차를 사줘, 최고 좋은 자동차를 사줘? 이놈 어려서부터 뻥 치는 거 배워가지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겠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말할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아들아, 고맙다.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거든 아빠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차도 사주렴. 아빠는 내가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어. 고마워. 내 마음만이라도 아빠는 정말 고마워. 이게 보통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해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마음을 받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점심을 굶어도 배부르고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할 그 녀석이 말이야, 첫 월급 타면 나 최고로 좋은 자동차 사준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입다의 소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소원도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이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감사의 표시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의 마음속에는 제일 살찌고 비싼 송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었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나올 것이라고는 쪼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아버지나 할머니, 그분들이 잘 알지 못하고 혹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소원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의지가 상관없이 드려진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했지만은 너무나 급하고 고통스러워서 생각 없이 드린 그런 모든 소원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말씀에 맞는 소원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다시 그 마음 누가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 아버님이, 내 어머님이 참 감사할 일이 있어서 내가 잉태한 거, 내가 태어난 거 너무너무 좋아서 나를 목사로 드리겠다고,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소원했지만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지 아무리 가보아도 도저히 이 길은 내 길인 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나는 오히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도 억지로 선교사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의사가 되면 되는 것이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사업가가 되는 게 체질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사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교사가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면, 더 행복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아버지와 어머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섬기시면 되는 거라는. 사업가로 돈을 벌어서요, 그 많은 돈의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쓰는 사업가가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사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목회자의 심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즐거움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약속을 했다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것을 율법적으로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다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인신제사를 드린다면 그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바나바가 교회 내에서 존경을 받아요.
참 인품이 좋고 다른 사람 돌보고 질서를 따를 줄 알고 참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일을 하면은요 자꾸 부딪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바나바는 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보니까 이 바나바가 정말 존경을 받거든요. 어떻게 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근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렇구나, 저거구나.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덜커덕 밭을 파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니까 팔아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잘라놓고 드리면서 다 드리는 것처럼 했어요.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렇게 이야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덜커덩 서운했어요. 그런데 지키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이지 말고, 이것이 전부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다라고 하지 말고, 참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참 얼마나 많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이 땅을 펄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드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그때 내가 너무나도 성급하게 서운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반만 드리겠습니다. 3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야 이놈아 너 다 드리게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절반만 드리겠다고 하느냐? 하나님 책망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 앞으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경솔하게 약속하지는 말거라. 절반만 드려도 큰 것이니 너는 참으로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월급날마다 아들을 쫓아다니면서 너 전에 약속했잖아. 그 몇 억짜리 차 나 언제 사줄 거야? 좋은 양복 언제 사줄 거야? 빨리 사내라. 그런 아버지 있겠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기쁘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목사로 사는 것보다, 선교사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해도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제일 불행한 것이 뭐냐면 봉사해놓고 헌신해놓고요, 하늘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쁘게 봉사하고 적은 것을 할지라도 기쁘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좀 일을 한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그런 거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열매가 열리긴 열리는데 그 열매를 벌레가 먹어가지고 구멍이 다 뚫려버린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질서 지키지 않으면서 하는 것, 그런 것들은요 그런 열매가 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지요. 이렇게 억지로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아요. 장로로 살아가든 집사로 살아가든 권사로 살아가든 그런 직책이고 없이 살아가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 이거 잘 알 수 있어요. 직분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만이지. 여러분 안 그랬겠어요? 직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죠. 직분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면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잘 원리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런 면에서 이 해석을, 입다의 소원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제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2달 동안 시간을 갖고 딸이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딸 입다가 드려서
딸이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두 가지 학설로 나뉘어요. 첫째 입장은 뭐냐 하면 입다가 정말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 입다의 딸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한 무리 학자들은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선교사가 된 분들을 보고 평생 주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다가 딸을 진짜로 번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마치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고 처녀의 몸으로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돌며 살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이제 있어요. 잘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삭도 그러셨잖아요. 드리라고 돌려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여러 가지 장면을 보면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알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입다의 딸의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효심과 그 아름다운 순종의 미덕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입다의 딸의 모습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행위였었습니다. 아버지 경솔했어요.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눈물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입다의 딸 하는 이야기 보세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입다의 딸이 아름다운 순종으로 아비의 허물을 가리워 주었다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실이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 죄인이 틀림이 없어요. 10번 주고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이. 그런데 우리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심장이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의롭지 못하지만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면에서 의인이지 행실이 옳았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사건이 오늘 이게 창세기 9장에서 나오잖아요. 노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었어요. 포도주를 조금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왔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낄낄대고 손가락질면서 나가요. 아, 우리 아버지 늙으셔서 너무 망령이 났네. 술을 먹으려면 곱게 먹어야 저게 뭐야? 손가락질 동네방네 떠들면서 다. 셈과 야벳, 첫째와 셋째 아들,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겉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드렸어요. 누가 복이 됐나요? 누가 은혜가 됐나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셨나요?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함, 저주가 임했고 셈과 야벳,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 여러분 어떤 자녀이십니까? 어떤 아버지고 어떤 어머니고 어떤 식구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세워지고 허물을 가려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허물이 드러나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얼굴이 빛이 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식구들이 허물이 덮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구역자님들의 얼굴이 더 빛이 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교육자들의 얼굴이 빛이 날 수 있기를 축복하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입다의 딸에게서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자세를 보게 되는 것이라.
말씀을 마칩니다. 입다의 그릇된 소원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신중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이라. 두 번째,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해서 혹 실수한 내 부모,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이 있을지라도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신앙의 삶,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해지게 될 것이라. 우리 부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